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여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넌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두부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운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두부엘의 딸이니라. 또 이르되 우리가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 내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창세기 24장은 총 67절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한 장으로는 창세기 중에 제일 긴 장입니다. 이 장은 이제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리브가라는 한 여인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이삭의 짝으로 예정하셔서 짝으로 맺어주는 결혼케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런 이 당시의 혼인의 잔치로만 볼 게 아니라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리아산에 올라가 제물로 바쳐진 자가 이삭이었죠.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삭의 신부가 어떤 사람이 이삭의 신부가 되는가? 특별히 오늘 2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택해서 여긴 늙은 종이라 얘기했는데 아마도 자기의 소유를 다 맡길 정도라면 그 아브라함이 그를 아주 신뢰하는 사람일 겁니다. 종들 가운데는 이 계급이 있죠. 가장 하급의 종이 발 씻어주는 종이고 최고의 종이 청지기의 종입니다. 그 청지기의 종을 맡았던 이 늙은 종, 가장 신뢰하는 종이죠. 종에게 부탁을 해서 너 가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와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시키죠. 그 맹세시키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허벅지 사이에다 손을 넣고 맹세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 남자의 사타구니 밑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 이건 이 근동 지역에 이 맹세하는 방법인데 이건 뭐냐면 남자의 사타구니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맹세를 지키겠느냐 이런 표현인 겁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이 맹세를 지키겠다라는 건데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이 딸들 가운데 내 아들을 택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을 사실 뭐로 세우냐면 중매쟁이로 세운 거예요. 중매쟁이로 세워놓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여인들 가운데에서는 내 며느리를 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 숭배자들의 상징입니다. 상징. 또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이들은 아주 삶이 정결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 잡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아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였던 거죠. 그런 문화가 이 가나안 땅에는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들 이런 것들이 다 음란의 문화들이고 거기에 다 젖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영에 의하여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며느리를 구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라 하죠? 내 친척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그 친척을 찾아가는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가 간 곳이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메소보다미아의 나홀성, 이것은 이 아브라함의 고향과 가까운 곳이,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루였던 것이죠. 그 우루 지역의 인근에 있는 나홀성입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헤브론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나홀까지는 이 직선거리로 쭉 따라가도 이게 초생딸,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 그러죠. 쭉 따라가게 되면 킬로미터는 약 한 800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마일로 따지면 한 500마일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인데 당시 낙타를 타고 가게 되면 이 거리가 며칠 정도의 여행 기간이면 약 20일 정도 가야 하는 그런 여행 기간입니다. 그렇게 먼 곳까지 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친척 가운데, 그때 당시에는
이 집안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친혼을 했던 것인데, 따지고 보면 여기서 만나는 이 리브가는 이삭과 그 몇 촌관이냐면 육촌 형제예요. 육촌 형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의 딸인 거죠. 조카의 딸. 그러니까 리브가하고 육촌 관계인 그런 그 처자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처자를 따라 떠나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 종이 맹세를 하고 떠나갑니다. 또 이 아브라함에게 이 종이 떠나기 전에 한 가지 걱정을 합니다. 혹시 내가 적당한 처자를 만났는데 그 처자가 이삭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럼 하지 말라. 이삭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삭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냐면 그 실절에 아주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만약에 이삭이 나홀성으로 갔다면 그곳에 머물며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특별히 여기 나홀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은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었죠. 그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들이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 그곳에 정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아예 도시 문명을 맛보게 하지 아니하는 그 아브라함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지키라 하는 땅을 지키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우리가 서 있는 땅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고 아브라함의 종된 사람이 이 낙타 10피를 끌고 떠나갑니다. 낙타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여기 이제 이 늙은 종 혼자만 가는 게 아니죠. 먼 길을 가기 때문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호위무사들도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여행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상들이 그 물건을 싣고 장거리 원정길을 가게 되면 늘 무사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왜 그래요? 거기는 이 도적들이 늘 빈번했고 치안이 보장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관례였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호위무사들과 더불어 여행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 10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10명이 떠났느냐라고 보진 않습니다. 10필이라면 보통 한 명이 낙타 2마리를 가지고 떠납니다. 그 한 명이 자기의 필요한 물건들 다른 낙타에다 싣고 가니까 한 5명 정도가 떠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가 어떤 생각이 퍼뜩 들었냐면, 여기 저 보니까 이 리브가가 이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나자마자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와 한 개의 1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 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때 당시에 결혼 풍습이에요. 풍습은 신부를 사오게 되면 신부에게 신부 그 집안에게 지참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부를 그동안 키워온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지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문명들이 유목인들 가운데 있다고 하지요. 딸을 시집 보낼 때는 뭐 양을 100마리를 가져와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 없는 사람은 결혼도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거꾸로 보니 이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푸득 들었냐면, 야, 이 늙은 종이 사실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아브라함 허벅지에다 맹세했지만 마음만 착 달리 먹으면 배달 사고가 아니라 아예 딴 살림 차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 종은 그런 생각을 털끝마치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이 종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눈이 멀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이 늙은 종의 모습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집니다. 이 늙은 종은 또한 무엇이 있었냐면, 그렇게 자기 소유욕이 없었고 주인에 대한 충성이 가득했고요. 또한 그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이 늙은 종에겐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신부감을 만날까, 이것을 놓고 고민을 했겠죠. 그 고민한 흔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 주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마시게 하사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그 물을 길러 누가 나오면 내가 그 우물 곁에 섰다가 그 손이 청하는데 그 물동이를 마시게 하고, 또 그가 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그 여인인 줄 알겠다. 이 사인을 미리 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인이 그때 당시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요, 이게 쉽지 않은 사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물을 길르러 오는 사람들은 다 여인들이 하는 몫이었어요. 그 여인들은 한낮에는 낯이 뜨거웠기 때문에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거기 한낮은 모두 다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언제 길러 오냐면, 다음 날까지 쓸 물을 해가 질 역에, 그러니까 뜨거운 햇살이 다 이제 사라지고 이제 선선해지는 그 시간에 여인들이 이제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런데 물을 길러 나오는데요, 운물에서 물을 뜨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저도 옛날에 어려서 동네에 운물이 있어서 이렇게 두레박을 가지고 이렇게 떠본 기억이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꽤 힘든 일입니다. 끌어올리는 것이. 그런데 이 종이 요구한 사인이 뭐예요? 나 하나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동료들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사람 한 사람이 목을 축이는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 두레박 춘다고 해서 그 다 마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기껏 마셔봐야 우리 보통 500ml짜리 그 물병 하나인데 그거 한꺼번에 마시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을 마시는 건요, 아무리 갈증이 심해도 500ml 마시기도 쉽지 않은데, 이게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 낙타가 마시는 물의 양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요. 낙타는 물을 마시지도 않고도 약 30일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 그 낙타 혹에 지방과 물을 채워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일을 왔으니 다 소진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낙타가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 10마리의 낙타의 그 갈증을 풀어준다, 주기 위해서 물을 깃는다, 이건 중노동인 거예요. 중노동. 그 여인의 몸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걸 누가 더 잘 알아요? 이 기도하고 있는 늙은 종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중노동인데, 그 중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내하면서 우리를 섬기는 그런 사람을 찾다. 왜일까요? 이게 이삭의 신부감으로 이 늙은 종이 갖고 있는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요, 섬김의 덕목인 거예요. 배려심이 많은 여인에 대한
그 배려심, 스스로 섬기는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이 늙은 종은 자기 주인의 신부감을 구하는데, 하나님, 미모가 출중한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도 이방 민족들과 사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어머니 이삭의 어머니는 미모가 워낙 출중해서 막 이웃 왕들조차도 침을 질질 흘렸는데, 그의 버금가는 이 며느리감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네에는 저 아브라함 집의 여인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냥 또 이 가나안 족속은 다 그런 문화,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문화니까 그런 요구를 했을 법도 합니다. 만약에 늙은 종이 가지 않고 젊은 20대 종이 갔다면 그런 거 찾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미모는 뛰어나야 돼.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를 구하지 않습니다. 또 무엇도 구하지 않아요. 이 지역의 유력자, 돈이 많고 그런 집안의 딸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만 딱 보는 겁니다. 뭐예요? 배려심. 어려운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리하여 섬길 줄 아는 이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야, 너 기도 잘하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여인이, 성중의 딸이 물길로 나오게 말을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즉각적으로 기도에 응답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면 즉각적인 기도에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리브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나타나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한 대로 그 물을 구하니까 리브가가 물을 주고, 여기서 리브가는 이 늙은 종보다 한 수를 더 뜹니다. 늙은 종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이 14절에 내가 물동이로 마시게 하고 또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제가 헷갈렸네요. 그 늙은 종의 지혜가 뭐였냐면, 자기가 물을 마시고 자기가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내 낙타들에게 물을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똑같이 리브가가 행합니다. 늙은 종에게 물을 줌과 동시에 또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러서 먹여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먹여주는 이 자세를 보면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운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러니까 이게요, 이 운물가는, 그때 당시의 운물가는 짐승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구유가 이렇게 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이 낮에는 햇빛에 의하여 다 말라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을 길러줘야 짐승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리브가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스스로 그들도 배불리게 마시게 하리라 하면서
급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급히. 이 말은 뭐예요? 열심히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자발적으로 열심히 뛰어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요, 리브가는 억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늙은 종을 돕기 위하여 그가 열심을 다해서 돕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된 신부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혼인잔치 때 초청되어질 거룩한 주의 신부들입니다. 그 거룩한 신부들이 갖출 중요한 덕목이 뭐냐? 리브가의 덕목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 내가 비록 힘들고 고될지라도 낙타 10마리나 되는 그 엄청난 양의 물을 내가 다 길어야 하는 수고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어떤 대가도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갖춰져야 할 신부된 자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자가 신부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신부된 자의 모습처럼, 곧 리브가의 모습처럼 우리도 늘 내가 있는 어떤 자리에서든 내가 만나는 누구이든 간에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에게 섬기라 말씀하시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 이익을 위하여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배려하고 그를 섬기기 위하여 만나도록 주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라고 늘 믿고 그렇게 배려하고 섬기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로 주께서 예비하신 것처럼 그의 배려심, 그의 겸손함, 그의 열심을 보시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삼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계보 가운데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그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이웃에 대하여 배려하고 늘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일을 또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리브가처럼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리브가의 마음을 가지는 거룩한 교회들, 이 땅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열심을 다하여 주께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기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께서 핏값을 치르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자기 성을 쌓는 자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섬기며 배려하며 그들을 열심으로 봉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들을 세워 주셨사오니 교회의 직분을 맡은 모든 지체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리브가처럼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제를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세상을 온전히 섬김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사역을 열심을 다함으로 인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교회마다 주께서 권능을 주셨사오니 그 권능이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온전히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모든 교단의 벽들이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의 담장들이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끼리 서로 교통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셔서 교단의 장벽을 넘어 교회의 장벽을 넘어 서로 협력하여 주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육과 영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심령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거룩한 심령들 가운데 아픈 곳곳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육간의 강건한 믿음의 체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또한 사탄 마귀의 유혹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으로만 충만한 거룩한 믿음의 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자녀답게 늘 겸손히 열심으로 이웃을 배려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죄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